엘리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하인들을 시켜서 모셔내려 자기에 묻히려고 준비했던 돌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장례를 마쳤습니다. 앞산에서 보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샬롬의 세 여인들이 멀찍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따라가서 장례식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은혜가 하늘 같은데 이제 더 갚을 길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냐? 예수님의 시체가 썩기로 말하면 구더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거기서 악취가 풍기게 되고 할 텐데 우리가 돈을 좀 모아서 시장에 가서 향유를 사다가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바르고 쏟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니 마지막 우리들이 할 일이 그거밖에 더 있겠냐? 뜻을 모아서 시장에 가서 향유를 사서 옥합에 담아서 3일 되던 날 아침 찬예슬을 맞으며 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 올라가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날 봤지만 장정 대여섯 명들이 모여서 연자맷돌을 굴려다가 돌무덤을 막던데 우리가 올라가기는 하나 그 연자맷돌 어떻게 우리 세 여인들이 치울고 염려하는 말을 주거니 받거니 올라가다가 아이고 언니 봐, 아니 저 돌이 저게 누가 굴려서 저 개천에 밀어넣겠나? 무덤의 문이 열렸어. 그러면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 컴컴한 무덤에 한 구탱이 훤하게 빛이 비칩니다. 바라보니 천사가 앉았습니다. 놀래서 땅에 엎드린 여인들, 천사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누군지 알고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구먼요. 갈릴리에서 그분은 말하셨지. 내가 악당들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한다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말씀을 살아계실 때 하셨을 텐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속에서 찾소? 말이 떨어지자 깜짝 놀래서 샬로메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는 총알처럼 시가로 굴러내려가다시피 뛰어내려갔고 마리아는 미련이 있어서 무덤에 배유하다가 산말랭이에서 하인처럼 이슬을 맞으며 내려오시는 분에게 여보시오,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치우셨소? 마리아야. 깜짝 놀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가워 달려가서 안기려고 할 때 마리아야, 아직 내가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 나를 안지 말라. 땅에 엎드러진 마리아에게 너는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그 요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났다고 알리려무나. 말씀을 듣고 나니 예수님이 간 곳 없이 사라져서 달려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30여 명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누구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고 한 구탱에서 저 여인이 그전에도 7 귀신 들어갔던 여인 아니야?
맞아, 또 귀신이 들어갔구먼. 열정적으로 예수님 살아났다고 증언을 하다가 김이 새서 벽구탱이에 머리를 쳐박고 쓰러져 있습니다. 부활복음을 전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실패한 모습을 보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젊은이에게 찬양하셔서 예수님 살아난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기 집에 미시고 식사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인 걸 알고 눈을 뜨고 보니 아멘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마른 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형님, 우리 길거리에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요? 맞아요. 놀라운 일은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불같이 뜨겁더니 그 뜨거운 불같은 증세가 생긴다면은 그렇게 예루살렘 사람이 배기 싫던 게 배기 싫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인가 봐. 우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 살아났다는 것 좀 알려주십시다. 그러고 올라가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으나 누군도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때 엠마오 제자 둘이 주저앉아 있자 베드로가 요한을 손짓하여 문 밖으로 내보내고 베드로 달려나가 문 밖에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동생, 우리가 이렇게 나무 얘기만 듣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들이 가서 무덤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런가? 형님 가봅시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두 사람이 30대 요한이 60대 베드로가 달려서 무덤을 찾아간 무덤 앞에까지 간 요한이 용기를 못 내고 들어가지 못할 때 뒤따라오던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무덤을 쭉 훑어보더니 여봐, 이 관에 예수님 그 수의를 가스란히 넣으시고 피 묻었던 머리에 싼 수건을 착착해서 저 돌 선반 위에 올려놨어.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아침에 일찍이 주무시던 방을 찾아가 보면 이부자리를 착 깨서놓고 방을 깨끗이 정리하고 단정하게 앉아 계시던 예수님, 그 모습 여기서도 보잖아.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수의를 정리하고 수건을 싸서 개가지고 선반에다 올려놓은 사람이 있겠나. 지긋지긋한 무덤 발길로 차버리고 뛰어나갈 텐데 누군가 찾아와 보면 피 묻은 수건이 널브러져 있으면 뒤로 자빠져 넘어질까 봐 예수님은 이렇게 단정하게 무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란 말이야. 맞아요, 형님. 달려가서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에 칩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열정적으로 베드로 말씀을 전함. 옆에 있던 토마가 베드로의 바지가랭이를 잡아당기며 형님 앉으시오. 누가 예수님 살아나는 거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지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뭐예요? 피가 생명이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에 피가 다 쏟아지고 피 한 방울 없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 걸 우리가 다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는 피가 없어요. 그 양반이 어떻게 살아나요? 우리가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헛개비가 베이는 거요. 우리가 지금 헛개비가 보여서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도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손바닥 못자국을 확인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해야 나는 믿을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하던 베드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8해가 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자자하게 퍼지니까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 부활했다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망라하고 차보다 다 가둬라. 그래서 지금 문을 걸어잠그고 쥐소리도 못하고 눈만 서로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난리없이 벽에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문은 걸어잠궜는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주여, 제자들이 엎어지자 도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더니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으라. 내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토마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면서 엎어져 엉엉 울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여봐라, 나 좀 뭐 먹을 거 있겠냐? 선생님, 생선 한 마리 구우는 게 있는데 이거라도 잡수시겠습니까? 그래, 앉으셔서 생선 한 마리를 다 뜯어 잡섰습니다.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귀신은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귀신이 아니라는 걸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선 한 마리를 다 뜯어 잡수니 그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얼굴이 다 화색이 돋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얘들아, 우리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한번 가보지 않겠냐? 아이고 그럽지요. 세 다리를 타고 다 줄줄 내려옵니다. 마가의 다락방 대문을 열고 나갑니다.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 대문을 열고 나가면 예루살렘 성전 뒤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3층으로 집을 집니다. 1층은 양을 기르고 2층은 사람이 살고 3층은 예배드리는 곳이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3층을 질 수가 없으니까 다락방에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잠자리하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왈가왈가 골목길이 사람이 웅장한 소리에 움직이는 소리가 나니 창문 열고 내다보니까 베드로가 여보시오, 당신들이 십자가에 달으라고 외쳤던 예수 여기 살아났어요. 여기 보라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문 열고 내다보던 사람들이 왈가왈각 다 쏟아져 나와서 헤브론 골짜기로 내려가고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에서 감람산 쪽으로 다리를 와서 깊은 골짜기에 내려가지 않았지만은 그때는 그런 다리가 없으니까 헤브론 골짜기로 깊이 내려가서 오리길이나 되는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와서 감람산 오리버나무가 뒤덮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산으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보면은 아득하게 보이는 그 승천산, 그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따라간 사람들이 500명입니다. 500문도들을 그 산에서 앉혀놓고 예수님은 거기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믿음이 있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 믿음이 있는 자는 뱀을 집어낸다. 믿음이 있는 자는 무슨 독한 소리를 들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음이 있는 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느니라.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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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고 왜 예수님이 거기서 앉아서 말씀하다가 일었으니 난데없이 구름이 뒤덮입니다. 구름 속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이 아유 선생님 올라가신다 천사들이 양면에 앉아있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구름 속에서 내려다보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올라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입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 기다리고 있어라.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설교를 하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가 5분 설교. 믿음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믿음 있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 믿음 있는 자는 뱀을 집어낸다. 믿음 있는 자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믿음 있는 자는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다.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이게 지상에서 마지막 설교입니다. 5가지. 첫째, 믿음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의 이름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베드로 요한이가 날 때부터 발을 쓰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하여 네가 달라는 금도 은도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예수의 이름이 재산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보화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의 삶의 능력이었습니다. 나는 금과 은이 없다. 내가 사는 재산 미천은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이름이 재산이 된 베드로 요한이 그런 예수의 이름이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19장 14절을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아블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블로 목사가 있을 때 고린도에는 바울 목사가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바꿨습니다. 아블로 목사가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 있던 바울 목사님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에베소에 가보니까 교인은 그들성 모였는데 성령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할머니가 목사님 옛날에 계시던 우리의 아블로 목사님은 성령 얘기도 안 했어요. 아니 어째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성령 얘기를. 성령 없이 성령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거 헐믿는 거다.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손들어라. 그러고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하자. 그러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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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안수를 하니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이 12사람쯤 되면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교회가 바울 목사님의 에베소에 가서 교회가 변했습니다. 그때의 에베소 교회 유지 교인들, 검찰총장, 판사검사, 시장 재벌 이런 사람들이 다 주일날만 다니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변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바울 목사님을 불러서 유지 교인들이 말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아블로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예배 드릴 때 팔이 날아가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고 조용한 교회인데 시장 바닥이 됐어요. 우리는 이런 교회를 싫어합니다. 오늘부로 나가시오. 은혜가 없어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은혜가 너무 많아서 바울 목사가 쫓겨났어요. 오늘부로 나가라. 교인들이 왈각왈각 다 따라 나갑니다.
저 양반 진짜 목사라고, 저 양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아니 저 양반이 진짜 목사인데 왜 내쫓느냐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지방 유지들 그 권세 앞에 어떻게 불쌍한 백성들이 이길 수 있어요? 다 밀려났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곳이 없어서 책방, 두란노라고 하는 책방 2층 자리가 빈자리가 있어서 전세교회로 들어갔습니다. 책방 2층 와 가서 이름도 못 붙여서 아래 책방 이름 붙여서 그냥 두란노 교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란노, 지금도 두란노 성경 공부 그거 다 거기서부터 나온 유래입니다. 그래서 2층 빈자리 에베소 교회가 있느냐면 두란노 교회가 있어요. 책방 2층. 교회가 목사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스과의 목사가 왔습니다. 스과의 목사의 두 아들들이 시내를 다니면서 에베소 교회, 두란노 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병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간다. 에베소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니까 아들 둘이 다니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거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나사라. 그러고 장난하고 다니니까 둥그나무 밑에 있던 이 영감들이 여보시오, 당신 저 에베소 교회 그 스가의 목사님의 아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한마디 물어봐요. 저 교회는 뭐고 당신네 교회는 뭐요? 왜 교회가 둘로 갈라졌어? 저 교회는 날라리 교회고 우리는 전통교회라. 우리가 날라리인지 눌러리인지를 모르나 저 교회를 가면 병든 자가 고치고 술망나니가 새로워지고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해지는데 당신네 교회도 뭐 그런 게 그까짓 거 귀신 들린 건 뭐 바라만 봐도 나간다. 갑자기 날 굽는 날마다 뛰어다녔던 에베소의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펄펄 뛰어나왔어. 동네 사람이 이 사람 귀신 들린 거 에베소에서 모르는 사람 없다고 한번 내쫓아보라고. 큰 소리 쳐서 할 수 없이 스가의 목사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 멱달기를 잡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거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거라.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바울에게 빌려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3장 10절은 내게 네가 달라는 금도 은도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알기는 병이야 일어나라. 베드로 요한은 그 예수의 이름이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스가의 목사 아들은 빌려가지고 다니는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빌려가지고 예배당에서 빌려가지고 목사에게 빌려가지고 장로 아버지 권사 어머니에게 빌려가지고 다니는 예수의 이름 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한금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울어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춤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내 재산이 되어야 그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나갑니다. 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려가지고 댕겨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냥 형식적으로 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울어봐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욕먹는 거 가슴이 찢어지는 같이 아프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될 때 마당에 나가서 춤을 출 수 있도록 기쁘고, 이런 체험을 가져야 예수의 이름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르면 하늘이 열립니다. 그 이름 부르면 귀신이 나갑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동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천군 천사가 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재산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믿음이 있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하며, 믿음이 있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한다. 성경에는 방언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 다른 방언, 뉴톤, 아도톤. 톤이라는 건 혓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뉴톤, 새로운 혓바닥. 아도톤, 새로운 다른 혓바닥.
예수를 믿는다면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일 먼저 변화해야 할 건 혓바닥이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혓바닥이 옛날 혓바닥이 아니고 혓바닥이 새로운 혓바닥, 다른 혓바닥. 이래 혀가 바꿔진 다음에 거기서 소리가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따따따가 나오든 룰룰룰이 나오든 룰룰룰이 나오든 소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리를 내는 혓바닥이 중요한 겁니다. 뉴턴 혓바닥이 새로워져야, 아도턴 혓바닥이 달궈져야. 예수를 믿는다면 혓바닥이 새로워지든지 혓바닥이 달궈진 다음에 거기서 찬송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기도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고, 거기서 예수를 증언하는 소리가 나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새 방언을 말해. 그건 뭐예요? 혓바닥이 새로워지는 거다. 믿음 있는 사람은 혓바닥이 새로워져. 유행가 부르던 혓바닥이 찬송 부르고, 거짓말하던 혓바닥이 참말을 하고, 남의 가슴에다 못 받아니 혓바닥이 남을 위로해주고 싸매주는 역사로 혓바닥이 새로워져야 한다. 달궈져야 한다. 세 번째는 뱀을 집어내며 우리 속에 뼈 속에서 교만을 뽑아내고, 살 속에서 음욕을 뽑아내고, 그러고 또 뼈 속에서 교만을 뽑아내고, 눈에서 미움을 뽑아내고, 혓바닥에서 거짓을 뽑아내고, 귀에서 의심을 뽑아내고, 쓸개에서 고집을 뽑아내고, 허파에서 위선을 뽑아내고, 콩팥에서 간사를 뽑아내고, 위에서 욕심을 뽑아내고, 똥포에서 배짱을 뽑아내서 우리 속에 더러운 걸 다 뽑아내고 거기다 성령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르기만 하면 성령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뱀을 집어내며 우리 속에 사탄이를 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서 집어내야. 그래, 마음에서 계속 새복기도 뭐하러 나옵니까? 그거 뱀 집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자가 있으랴. 원하는 손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이 행해진다. 하나님, 나는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왜 미운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방언을 합니다. 방언하는데 왜 거짓말이 나올까요? 나는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왜 혈기가 빠져나가지 않았을까요? 나는 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게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요?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이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오호라 나는 괴로운 몸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라비아 사막에서 그는 더러운 자기를 위해서 2년 반 동안 다 자기를 뽑아냈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일어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내가 찌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느니라. 그러고 할렐루야를 불러가면서 나오니까 손수건만 덮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앞치마만 덮어놔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나서 적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별명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뱀을 집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뱀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야. 양잿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귀를 가지고 독한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 이 귀에 우리에게 가슴 찔리는 중상하는 얘기, 모략하는 얘기, 가슴 찔리는 얘기, 그런 더러운 얘기, 그런 얘기가 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밤새도록 번민하고, 눈이 빨개지고 주먹이 왔다 갔다 발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하면 아직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무슨 독한 소리가 들어가도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리 독한 소리가 들어가서 내 마음을 뒤집어 엎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소화시켜서 그럴 수 있다라고 다 내던져서 마음이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양잿물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귀로 들어가는 소리를 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독이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
누가 무슨 얘기 한마디 한다고 이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러고 또 식당에서 일하다 말고 앞치마 던지고 도망가고 꽃꽂이 하다 말고 도망가고 주일학교 하다 말고 도망가고 서울에서 운전면허 떨어졌다고 대전 가면 그냥 운전면허증 주나요? 거기 가도 시험 봐야 돼요. 어디 가든지 시험 봐야 되니까 시험 보던 데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어디로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가 조루귀가 돼서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소리가 들어오는 걸 다 걸러내서 하나님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걸러내서 받을 것만 받아들여 소화를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느니라. 그런 사람은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은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마지막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능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